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학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1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2026년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 12분의 11만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셔서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혼의 눈이 떠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것을 신뢰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진 거, 귀로 듣는 거,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사고와 생각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바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영혼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감각만을 의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 안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그의 영혼이 닫혀있는 채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뭐라고요? 부자. 자, 여러분, 부자는 뭐가 부자죠? 자, 부자의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부자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지금 나오는 부자를 보니까 부자가 농사를 했어요. 그렇죠?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저장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돈을 어디에 넣어두죠? 통장에 넣어둡니다. 근데 통장에 돈을 너무 예금을 많이 해가지고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한 통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도 될까? 이건 좀 맞지 않아. 통장을 하나 더 파서 거기에 넣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금 부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통장으로 말 안 하고 사업으로 얘기하면 이제 음식 가게를 하시는 분이 매장을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매장을 내는 거죠. 이해가시죠? 사업하시는 분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것입니다. 집을 샀는데 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집을 또 하나 샀어요. 이게 부자의 무슨 조건이냐면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다 부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이 조건까지 충족이 돼야 부자입니다. 그 다음 조건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렇게 곳간도 2개고 집도 2개고 통장도 많고 매장도 많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야 부자라는 거죠. 매장이 2개인데 매번 걱정해요.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아니에요. 통장이 2개고 3개고 해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이 돈이 어떻게 될 텐데, 그 부자 아닌 겁니다. 염려가 없어야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부자다. 있으십니까? 자, 이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1년까지 서울 잠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잠실에 있는 교회 근처에 좀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좋은 정도 아파트를 보니까 그때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10억. 근데 그때 한 10억 할 때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냐? 거품이다. 이거 분명히 내려갈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30억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거기 사는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생활하는 건 비슷합니다. 집만 그냥 30억인 거예요. 똑같아요, 사는 거. 내년 먹고 살 거 걱정합니다. 그분들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서울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그럼 부자가 아닌 것이죠. 예.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하는데, 저도 부자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다 이 부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신앙생활과 아무 관련 없이 돈 버는 것이 목표. 이제 돈이면 다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선교 사업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 돈 버는 것을 목표. 예,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돈을 버는 것만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정의대로 부자가 되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웅범형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오늘 내 생명이 끝나요. 신앙생활은 뭐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그 생명이 끝나면 벌어놓은 모든 돈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랫동안 살았다. 뭐 신앙생활은 별로 상관없이 살았지만, 자, 그런 삶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산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답은 뭐죠? 뭐라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3번을 올렸지만 마음속으로는 4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4번이 안 되고 3번일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는 물질을 많이 벌고 그것을 누리더라도 이런 삶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인생의 부유함을 누렸어요.
근데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짧은 인생이 끝난 이후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무엇과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막상 지금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돈까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평안과 기쁨이 싹 사라지고 물질만 주어진다면 이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인생에서 많은 부경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막상 사라져 보니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차라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내가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아무 관련 없이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와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돈을 버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넘겨주시면 첫 번째 뭐죠? 예, 돈을 벌긴 했는데 돈을 버는 무엇과 무엇이 바뀐다? 목적과. 자, 이 돈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했어요. 근데 막상 이게 같이 가다 보면 돈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신뢰가 있습니다. 역사적 가장 거룩했던 민족이 모라비안 민족인데요. 이 독일의 모라비안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왜 그 기도 체인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당번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8시부터 9시 기도하면 이제 우리 이기문 집사님은 9시부터 10시, 심지호 집사님 11시부터 12시, 우리 옹철 집사님 그 다음 시간에 가지고 24시간을 다 채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시간씩만 기도하면 24사람이 하루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도를 몇 년 했냐면 100년 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도한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교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권과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이 모라비안 민족이 끊어지지 않는 그 100년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민족이죠. 이 모라비안 민족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라비안 민족이 선교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사업도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오늘날 우리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해서 돈도 벌고 선교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사업체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업체 중에 큰 사업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업체가 뭐냐면 이 남아메리카 수리남에 있는 커스턴이라는 이 사업체인데요. 이 사업체는 굉장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리남 전체 경제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어요. 자, 근데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선교에 완전히 헌신된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이 커스텀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노예를 소유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고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를 한다? 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데 그것이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문제로 제기됐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자,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하고 선교하고 같이 가잖아요.
돈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같이 두면요,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난 신뢰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기는 했는데 돈을 버는 목적과 목표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분명히 시작은 이제 하나님 나라 기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거기에다 목표의식이 강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돈을 벌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표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막상 시간만 가고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뜻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크리차미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점을 감각적인 것에 초점만을 맞추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분명히 주님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몇 배 결실을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무엇과 무엇이 막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피로만을 쫓는 방향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열어가는 인생은 이러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포로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뭔가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감각적인 것만을 보고 당장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사실 내가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다친 삶입니다. 영혼이 전혀 반응하고 전혀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영혼이 열린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 열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의 입을 쳐다보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먹는 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부자 얘기를 하시고 나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김호진 지사님 읽어주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정말 가장 삶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들어가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유지된 생명을 통해서 해야 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 의미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은 옷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옷을 입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가실 분이 아니라면 옷을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살고 입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는 거,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사실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떡도 필요하죠. 떡만 필요합니까? 고기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고 디저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적인 필요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든지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을 가장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풍성한 인생과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생명의 본질과 맞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삶 속에서 성경적 가치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영혼은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가? 나 스스로의 삶은 어떤가?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열린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은 다친 채로 내 육신의 피로만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열린 상태인가? 아니면 닫힌 상태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이 열린 삶,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뭐죠? 염려를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맡겨야 됩니다.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8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를 맡길 수 있냐면, 새들을 봐라. 누가 새들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새들 다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들의 꽃을 봐라. 꽃을 보면, 그 작은 들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동물과 식물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예. 12장 25절.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자, 먼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자연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안 돌보겠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본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정말 염려함으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함으로 무엇을 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물질을 막 추구하며 살아도 결국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키를 이제 우리 신체의 키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적 의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키는 단순히 신체 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키 한 자대는 작은 시간도 연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뉴스 중에, 작년에 들었던 뉴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한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 2025년 6월에 인도의 자동차 부품 대기업 회장인 선제이 카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1조 원입니다. 예, 이제 억에서 조원으로 넘어가면 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자기 재산만 1조 원이니까. 근데 이 1조 원 가지고 있는 이 선제이 카푸르가 운동 경기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막 운동하다가 막 숨을 크게 쉬다가 입에 뭐가 들어갔냐면 벌이 들어갔어요. 벌이 들어가서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53세. 재산 1조 원. 이 사람이 이때 죽을 거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인생 30분 더 사는 것도 사실 내 소관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루 애쓰고 힘쓰고 전력 투구해도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현장으로 가보면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맡기고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 더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을 추구하면서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가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절벽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길이 생기거든요. 영혼이 열린 상태에서 가는 길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발을 내디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디뎌요. 내디려 마음 먹었다가도 그 다음을 못 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안 채워주시는 것 같아도 그 방향이 맞다면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갈 때 뭐가 되고?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내가 발을 내디뎌야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올해 우리 샘물교회의 표가 뭐죠?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내가 열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열어가는 인생을 올해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맡겨야 되죠?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